설교하기 전에 고백을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교육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항상 저도 순천 시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고향이 순천시 별량면입니다. 별량면 금치리 과동 아주 시골입니다. 이제 고백하고 떠나니까 그렇게 아시고 왜 시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부화기에서 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부화기에서 또는 이불 속에서도 부화를 시키기도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닭이 이 병아리를 품어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닭이 날개 밑으로 병아리를 품는 것도 보았습니다. 솔개라고 하는가요? 위에서 막 돌면 병아리를 낚아채기니까 그 닭이 병아리를 품는 그 모습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미닭이 21일 동안 품어서 또한 생명을 잉태하는 그 아름다운 삐약삐약거리는 병아리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가 알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또한 닭이 알을 낳는 것처럼 뱀도 알을 낳습니다. 물론 살모사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새끼를 낳기도 합니다만은 뱀도 알을 낳습니다. 이 뱀은 특별히 그 닭처럼 품어서 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온도만 대충 맞으면 어느 곳에나 부화되고 또 낳기도 합니다. 가끔 산에서 이 새알하고 뱀알하고 헷갈려가지고 어떤 분들이 지나가다가 알 보고 우와 새알 집었다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새알들은 새가 품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워오는 알은 백발백중 뱀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시다가 알이다고 주워오시면 안 돼요. 어느 날 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날을 낳는 동물이지만 하나는 정말 따스한 봄날에 봄나들이 가는 평화로운 이런 생명을 낳는 동물이 있는가 반면에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독을 낳는 알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모르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품느냐 악한 것을 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새가 될지 아니면 뱀이 될지 병아리가 될지 독사가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품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내 안에 품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이것이 새 알인지 병아리 알인지 뱀의 알인지 독사의 알인지 그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것처럼 들이나 산에나 그냥 널려져 있는 알들은 주로 뱀 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둥지가 없죠. 그러나 새 알이라든지 병아리 알은 둥지가 있어서 어미의 따스한 품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이것이 생명의 알 그리고 평화의 알이라고 품고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것으로 품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할 그러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품은 알이 어떤 알인지 모르면서 그저 알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귀중하고 소중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뱀알과 새알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바울이 처음에는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품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진리이고 참인 줄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 하나님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것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 독사의 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참된 복음과 진리를 발견한 후에 뱀의 알을 버리고 사탄의 알을 버리고 복음을 품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알지 못하면서 악한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 품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품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모르고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서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채 지었던 죄, 스데반을 죽이면서 당연시 여겼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변하였습니다. 참된 복음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품고 있던 것은 뱀의 알처럼 부하고 자라나면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알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잡아서 가두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죽음에 이끄는 알을 품고 또 그것을 부화시켰던 것입니다. 바울이 품은 이 죽음의 알은 율법주의, 문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하나의 문자, 즉 율법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즉 자기가 머리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기억하고 암기한 것, 이것을 품고 그것을 지켰던 것이죠. 그것만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이 품은 알은 율법적인 알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기록된 성경을 지키는 것으로 경건에 이르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기록된 것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인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율법으로만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법 중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법을 현대에도 지키고 살아갑니까? 누가 눈을 한 대 때렸어요. 누가 꼬집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키고 그렇게 합니까? 저희 집을 보면 아이들이 장난을 살짝 툭 치는데 뭡니까? 되려주고 말로 받죠. 저희 집만 그러는가요?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요, 제 눈이 하나 누구로 통해서 실명을 당하면 상대방의 눈뿐만이 아니라 다리까지도 분지러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눈에서는 눈으로만 갚아라. 이 복수법이 단순히 너무하다, 사랑으로 그걸 감싸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못 넘게, 죄가 죄를 낳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또한 이 눈을 다친 사람이 약자이면,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의 눈을 다치게 했을 때는 약자 보호법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인이 종의 눈을 다치게 하거나 이를 다치게 하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주인이 종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단순히 돈 몇 푼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또한
약자 보호법입니다. 단순히 그것만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그냥 기록된 대로 적용하고 산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율법대로 현대에서 행할 수 없는 법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이 율법은 구약 시대에만 유효하고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그 시대와 문화를 방영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그 시대와 문화를 생각하지 않고 문자에만 매달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 그러나 성경을 주장하지만 성경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강조하고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백성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그 자체를 죄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루도 쉴 수 없이 살아가는 정말 피곤하고 빈곤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종에게, 노예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러한 율법, 그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지키느냐 마느냐 그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 율법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정죄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품은 이 알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사실은 정죄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는 사람을, 상대방을 죽여라는 것이 아니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바울은 뱀의 알과 새의 알을 구별하지 못한 채 뱀의 알을 품고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핍박하였습니다. 바울에게서 부활한 이 뱀이 사람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었습니다. 진리를 전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죄하여 옥에 가두고 생명을 해치는 일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율법주의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꺼리낌 없이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곧 정의라는 것, 자신이 들고 있는 율법의 몇 글자가 전체라는 것, 그렇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비롯한 율법주의 그리고 현대의 문자주의자들은 성경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처지에서, 형편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은혜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제 사탄의 알, 뱀의 알을 버리고 복음의 알을 품었습니다. 복음을 품었습니다. 바울이 품은 이 복음은 정말 위대한 것이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율법과 결코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과 율법 서로 대치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어로 표현됐다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하나님 그 자체. 그러하게 은혜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닌 것입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된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율법은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면 은혜는 문화와 시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말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 그리하여 그에게 네가 핍박하는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무엇라 설명하겠습니까? 뱀의 알을 품고 사망의 길에서 저승사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 바울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로마에서 갈까지 가두어서 좀 불편한 그 가운데서도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 따라서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구원을 노래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뿌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고 로마로 갔던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바로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은 잡히리라고 예언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을 잡으려고 이를 가고 칼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길로 피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분명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잡히실 것을 아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바울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예전에는 줄이기로 했지만 이제 복음을 품고서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처럼 내어놓겠다. 복음은 바로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에게 생명을 낳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품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이 서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를 주님 잘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자신에게 미칠 해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살리고 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다가 나에게 혹시 강도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저 사람을 살리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쳐다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살리고 봅니다. 그저 생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가 적군이라 할때라도 생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지난달 13일에 총탄을 맞으면서 공동 경계구역, 그래서 JSA라고 하는 공동 경비구역에서 총탄을 맞고 넘어온 북한 귀순병사를 살려낸 의사 이국종 교수,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 교수 때문에 예산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외상외과 의사였다. 그들을 살리는 것이 나의 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내 눈앞에서 죽어간다. 이 교수는, 이 의사는 그가 지금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이 북한 사람이든 나에게 총칼을 겨누는 사람이건 그가 생명이 있는 나는 생명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비난과 두려워하지 않고 북한 귀순 그것을 살려내고 때로는 비난의 화살을 다 맞으면서까지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지금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차별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업, 사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그것은 하나님됨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됨을 거부하고 어쩌면 표현이 좀 다릅니다만 하나님됨을 스스로 죽이시고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노력, 그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하나하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때로는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때로는 자살의 길에 갈 수도 있었지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하는 사랑의 말 한마디가 다시 한번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것을 내가 지금 사람을 살리고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년 전 우리 교회에 어떤 이름 없는 여인이 교회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특별히 정하고 다니는 교회가 없어서, 물론 이사를 왔다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에 장례 집례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시신을 모셨는데, 자기 남편 시신을 모셨는데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순천중앙교회에서 장례 집례를 해줄 수 있느냐. 담임 목사님이와 잠깐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 부목사들이 잠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두 말도 없이 그럼 해야지, 그리고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입관부터 발인까지
정말 정중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지난주에 그분들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는 소리였습니다. 같이 있는 우리 목사님께서 추도 예배를 잘 드려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병문안과 장례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자기 교회 등록교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분은 비록 멀리 떨어져서 이사를 와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기에 지금 혼란한 그 기간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교회, 내 가정, 나와 연관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사랑의, 생명의, 아픔의 위로를 받고 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슬픔을 당한 이 여인에게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제사장이요 바리새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싫든 어쨌든 간에 와서 때로는 1,000원을, 때로는 5,000원을 이렇게 저형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모두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내 것을 퍼주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내가 도와주는 이것 하나가 만약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돕겠다. 내가 주는 단돈 1,000원, 5,000원, 10,000원이 이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도와주겠다.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면 잠시 생각해보고 돕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5장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참된 생명이, 참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년여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다가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가져가야 될 것은 2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일 것이고, 2번째 안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품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